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자기의 소,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리하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들어가면서 첫 소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특별히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셔서 그 회당에서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과정이었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이 안식일에 다 모일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이면 갈릴리 지역에 회당이 있습니다. 또한 베다니면 베다니 지역에 또 회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회당에는 특별히 회당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안식일이면 율법의 강론을 듣기도 하고 모세 오경의 바로 귀한 메시지도 듣기도 하고 또 안식일이 되어지면 그곳에서 랍비들이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랍비라고 하는 칭호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칠 권한이 있으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들어가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여기서 바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안식일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안식일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도 안식일, 16절에도 안식일. 안식일.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계속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계속 주어진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 예수님은 회개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심과 함께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시면서 안식일에도 바로 이 회당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신데 가르치시기에 앞서서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보이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사와 표적을 보이신 목적과 의미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안식일에 왜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서 사람을 고치시고 사람을 이와 같이 회복시켰을까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노임을 주고 한 사람에게서만 귀신을 내어 쫓고 한 사람에게서만 고침을 주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회당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회당장으로 중심해서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이 짐이 되어서 오히려 꽁꽁 묶여 자신들은 스스로 의롭지 하고 있고 자신들의 그 예법과 자신들의 또한 모든 식순과 자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의 전체가 바로 자신들이 의로운 척 이렇게 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보실 때에 예수님의 또한 시각으로 보실 때에 저희들은 전부 다 율법에 매여 있는 한마디로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자들로 예수님의 눈앞에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수많은 바로 유대인들이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한마디로 오늘의 말하면 교회에 수없는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특별히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쇼킹적인 사건을 바로 표적으로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는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와 같이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에 되는 날, 즉 말하자면 안식일에 쉼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안식이냐? 사람을 위한 안식입니다. 사람을 위한 안식이에요. 그런데 안식이란 법을 바로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절대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아버지시고 생명이심을 저희들로 하여금 확신 갖게 하시려고 법으로 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서는 죽여라. 죽음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면 사망이죠.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떠나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 떠나면 죽는 겁니다. 예수 떠나면 생명이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 있어서도 안식일 법을 이와 같이 제정해 놓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이 안식의 법에
완전히 묶어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법을 제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절대 중심적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상을 배격하고 우상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게 하시려고. 무엇보다도 이 안식일은 안식의 바로 중요한 안식일의 의미는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 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의 법을 정해 주심으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절대 중심 속에 살면서 진짜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거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안식일만 지키는데 저들은 급급했지 안식일의 의미와 뜻은 버렸다는 겁니다. 의식과 예법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 참된 영적 생명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참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쇼킹한 바로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저희들을 일깨우시기 위해 저희들을 회개케 하시려고 안식일에 특별히 오늘 여기 보니까 11절 말씀해 보니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서 일으켜 세우신 것 같아요.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안수하심의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18년 동안 완전히 사단에게 매여서 이 등이 꼬부라졌습니다. 꼬부라져서 펴지도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여인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놓였다는 말은 아폴리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아폴리오. 합성어인데 이 말은 풀어놓다, 해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탄에게 꽉 붙들려 꼬부라져 있습니다. 그 꼬부라짐이 1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땅만 바라보고 위도 바라보지 못하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절망과 슬픔 속에서 살았던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말씀의 권능이 그 여인을 사단의 매임에서 완전히 풀리게 된 것입니다. 자유케 된 것입니다. 해방케 된 것입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내 병에서 놓였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그에게 안수를 했다. 안수했다. 안수했다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자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꼬부라졌던 것이 쫙 펴지면서
이 여인이 정상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복된 장면입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한 축복의 시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8년을 귀신에게 붙들려 그 허리가 꼬부라져서 땅에 닿을 만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가족들, 형제들 모두에게 다 그러한 고통에 아픔에 참여하는 이런 아픔들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고관절에 이상이 생겨서 아픔이 왔는데 잠시 아픔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고통스러움 때문에 나 혼자만이 고통이 아니라 옆에 있는 아내까지 고통을 주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너무 깊게 와서 내 마음을 휘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나가더라고요. 또 어제 아들 수호가 와가지고 아이고 바보 그래요. 그래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가 바보였다. 조금 다침이 느껴졌을 때 쉼을 주고 그 쉼 속에서 내가 이걸 치료하려고 애써왔어야 되는데 그걸 풀겠다고 운동으로 더 뛰었으니 이게 자극이 돼가지고 세포가 터지고 이런 지경에까지 왔다는 아, 참 바보였다. 아내가 진천 학교에 가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면 내가 운동을 더 하다가 더 다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는데 내가 또 바보짓을 하고 빨리 접고 왔는데도 이 모양이었어요. 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나의 자만이었고 내 어리석음이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아집이 나로 하여금 이 깊은 아픔의 자리로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일들이다. 그러니까 바보지. 난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바로 뭐냐. 이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귀신에게 붙들려서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 속에서 시달렸겠어요. 응? 그런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이 여인을 불러내셔서 18년 동안 자유하지 못하고 얽매여 있고 정말 온갖 상처투성이로 좌절과 절망 속에서 자기 인생의 전부를 포기하고 싶은 때들이 얼마나 많겠냐. 그런 여인을 당신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권세로 사탄의 더러운 그 악한 영에서 완전히 해방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표적을 왜
왜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야 할 아름다운 먼저 첫 번째 사람이 오히려 비난하고 분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14절 말씀에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때때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여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만이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끌고 가는 이런 면들이 없지 않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회당장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안식일에는 말라고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에 토를 돌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이 행복이 아니라 사람의 잣대로 모든 것들을 가다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오늘 우리는 이 회당장을 보면서 나는 이런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짜 안식일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쉼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감사가 되고 만족이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오셔서 매일매일 있는 사탄에게 매일매일 있는 영혼을 건지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고 그 여인에게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회당장으로 중심에서 모든 자들이 이 안식의 영광에 들어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함께 그 나라를 누리라고 하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적을 주고 있는데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회당장이 칼날을 휘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던 여인이 그 지긋지긋한 매임에서 풀려지고 그 매임에서 노임이 되고 그 매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이 행복을 저들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법법하면서
법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통해서 사람들을 죽음의 세계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회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회포크리테스라는 말은 외식, 위선자라는 뜻이죠. 위선자.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속과 겉이 같아야 되고, 말씀 앞에서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사는 자요, 그 이름으로 행동하는 자들이고, 그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죠?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외식하는 자들아. 회포크리테스. 위선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왜 외식을 예수님께서 들미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이때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안식일이라고 송아지는 매놓은 대로 가만히 매놓고 안식일이니 쫄쫄 굶어라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임해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얼마나 놀라운 말씀. 응? 여기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이 아브라함의 딸을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여기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매여 있을 수 없고, 어둠의 영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사망의 영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죄의 그늘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죄에 매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매일자가 아닙니다. 어둠의 매일자가 아닙니다. 사단의 매일자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는 언약을 말씀합니다.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이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 18년 된 더러운 귀신에서 완전히 자유시켰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딸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언약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셋째는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 나라를 찾아주시려고 오신 분이시죠.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임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계자씨 바로 비유도 다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산다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는 눌릴 필요가 없는 자들이고 자유한 자유, 영광의 기업을 누리는 자유, 하나님 나라 속에 사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부끄러워했다. 이걸로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통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은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어질 바로 과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회개할 자인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안에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 말씀을 듣고 내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이 축복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고 죽지 않은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이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참된 복음 안에 세워진 행복자임을 고백하며 다 같이 주의 역사를 이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오늘 이와 같이 아름다운 주일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뜻, 주님 역사, 주님 거룩하신 그 은혜의 역사 따라 순종케 하옵시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일에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에 행복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